주의 그 크신 팔의 향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둘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가도록. 셋째,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의 성도들의 각종 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 가운데 주의 복을 보관해서 주시고 성령의 영을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셨어.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많은 이들이 아버지를 알아가며 복음의 역사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별나동행교회, 남한동안교회, 원자동안교회와 연합사역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한국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많은 이들의 교회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님 그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여서 죄를 마음에 품고도 양심에 찔림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건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던 요나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셨건만 내 일이 아니라고 핑계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인권, 그것도 소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포장된 악법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셔서
서구교회와 같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소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으니 추석 명절에 가족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황동규 목사님에게 엘리사가 구했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번 연휴는 몇 년 전부터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하는 연휴였습니다. 참으로 긴 연휴, 황금 연휴라고 부르는 그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이 추석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직장인들이 2025년 달력을 꺼내보는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2017년에 오늘과 같은 이 긴 황금 연휴가 있었는데요. 그 황금 연휴가 끝난 후에 직장인들이 다음 이런 연휴가 언제 오나 찾아보니 2025년이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무려 2017년부터 오늘을 많은 이들이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다음 이 정도의 황금 연휴가 오는 해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2028년에 한 번 더 오고요. 그 이후에 2044년에 온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가 끝나면 2028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8년 전부터 많은 이들을 설레게 한 이 시간, 많은 이들이 가족들을 만나러 돌아가고 또 여행을 떠나는 이 긴 연휴 속에 가장 귀한, 금보다 귀한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추석 하면 여러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설레는 귀성길, 오랜만에 만나 북적이는 가족들, 식탁 가득 채워진 맛있는 음식들, 풍성함, 또 따뜻함이라는 이미지가 참 잘 어울리는 날이 이 추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이 추석은 마냥 기쁜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씁쓸함 혹은 그리움, 아쉬움을 느끼는 날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한 번 더 마주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가 사소한 말 하나에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명절쯤 나타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면 점점 이 가족 간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설렘보다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가정 모임을 가지는 젊은이들도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언젠가부터 이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나왔던 것 아십니까? 어떤 잔소리 10만 원, 어떤 잔소리 50만 원, 이런 메뉴판이 나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주면서 동실하게 쓸쓸한 마음을 주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옷까지 나온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잔소리 메뉴 50입니다. 앞에 제 걱정은 유료이니 값을 지불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는 잔소리 메뉴판이 있고요. 잔소리 수금함을 함께 주는 옷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웃기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가족 간에 만나서 많은 기쁨을 누리고 화목함을 누리고 서로 간에 덕담을 주며 풍성함을 채워야 하는 이 명절에 누군가는 점점 듣기 싫은 말을 듣는 날, 누군가는 이 만남이 부담스러운 날로 여겨지다 보니 점점 이러한 웃기지만 씁쓸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이 명절을 앞두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고요. 이쯤 되면 SNS에는 여러 가지 명절 증후군, 처가살이의 고통, 시댁 스트레스라는 등의 태그가 달린 여러 이미지와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 안타까운 이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분명 이 가족 안에서 많은 기쁨을 누리라고 만들어진 명절이고 함께 만나 오랜만에 추억을 나누고 그리움을 나누는 자리인데 점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발견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안의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태평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가정은요, 문제와 갈등 안에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화목함을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한번 그 가정 안에서
맛보라고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 참된 태평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조금 더 뜻깊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와 환경으로 인하여 이 가족 단위의 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태평 안에서 이 명절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로 참된 태평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완공하였고 그 안에 언약궤가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자 선포합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태평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이라 쓰인 단어는 메누하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태평이란 안전한 거주지를 얻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공격하는 원수들이 없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상태가 이 메누하, 태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내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이 태평이 그의 말씀대로, 그의 좋은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와 하신 약속이십니까? 가장 먼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을 일찍이 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많은 넓은 땅을 내가 너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로 이어집니다. 모세 또한 이 약속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메누하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곳에 거주하게 될 때에, 너희가 너희들의 원수로부터 다 승리하여 참된 안식을 얻게 될 때, 즉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을 얻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선포는 누구를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오늘 말씀 열왕기상에 와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선포되어 참된 태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신 이후 그들의 삶을 보면 그 약속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태평의 약속은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긴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 뜨거운 광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약속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 긴 시간을 초월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 안에서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태평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한 말씀도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침내 온 백성들 앞에서 참된 태평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그 어느 것 하나 떨어짐 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태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주어져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참된 태평이 우리 가정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 태평의 씨앗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과 상황은 태평이라는 단어와는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태평의 그늘은 여전히 우리 위에 덮여져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 가정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태평이 우리 가정 안에서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태평을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분들께서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참된 태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평을 약속을 통해 성취한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약속하셨지만 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임마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옵니까? 임마누 다음에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 바로 그 임마누가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고요,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 여건,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로 임마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긴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태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태평을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중에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여 노력하고 소망하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과연 그 중에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가치를 가진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이들은 이 태평의 선물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하기 전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시는 태평의 축복과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사단 마귀와 함께 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적당한 중간 지대는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며 이 세상의 어두운 영역 가운데 내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새생명교육 생명의 다리를 통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함께 있다가 죄로 인해 멀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이 공간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과 떨어진 이곳에서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와 심판과 죽음,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그 처참한 결말을 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생명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태평은커녕 이 땅에서 아주 작은 희망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안타까워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태평이 우리 가정 안에 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태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안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태평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된 태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절히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태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간구하게 될까요? 참된 안식처를 얻고 거주할 환경이 있으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번 명절을 보낼 때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있었던 기쁨과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가족이 느낀 많은 기쁨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장 6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태평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하여 한 가지 핵심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분의 법도대로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때 이 단어가 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변함 없이 주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 여호와께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 자세가 바로 솔로몬이 지금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철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계속해서 지켜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여정은 곧 철저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복을 선포하실 때 함께 저주를 같이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현실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말씀 이후 가나안 정복의 시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원수들을 일으키셔서 그 백성들을 치시게 하셨고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선조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마지막에 했던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참된 태평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태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완공했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태평을 선포한 이 솔로몬 왕. 우리는 그의 씁쓸한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말했던 솔로몬 왕이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가장 먼저 본인이 우상 숭배를 따르고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떠남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후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완전한 결말, 이스라엘의 멸망, 그 모든 성전의 파괴라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태평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가 사라지는가는 그 태평 안에 있는 백성들의 순종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큰 복을 허락하셨고 그 어떤 민족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저주의 약속을 이행하시면서 수많은 대적자들을 일으키셨고 그 나라 안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시며 그 백성들이 비참한 길을 걷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에 가장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삶이 어렵고 불안할 때, 물질이 부족하고 인생이 험난할 때 흔들리겠습니까? 물론 그때도 우리는 참 힘겨운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고 이제 내 삶은 좀 괜찮은 삶이다 스스로 자부하는 그때 영적인 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반드시 그 영적인 틈을 파고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며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영적인 틈, 그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으려면 혹 그 틈이 생겼더라도 그 틈을 다시 튼튼하게 메꾸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해지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참된 태평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태평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은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겉모습만 풍요로운 추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그 내면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번 함께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좋은 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즐기는 것도 참 좋겠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태평이 채워져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실 수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정의 순간순간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각 가족 구성원의 입술로,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온 가족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진정한 태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질 때 마지막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보자. 우리가 이번 추석에 누린 기쁨과 평안함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 가서도 계속해서 한번 누려보자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모습을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의 보름달은 언제나 크고 둥글지만 그 보름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그때그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참 이쁘다, 참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참 씁쓸하고 아쉬운 마음, 서글픈 마음으로 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 추석 때 되면 참 아름다운 보름달이 뜨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보내는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기쁨이 쌓이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이 쌓일 수 있고요.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웃음보다는 한숨이 더 많이 나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만큼은 함께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태평의 열매가 모든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꼭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접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 참된 태평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실된 태평이 우리 가족 안에 넘쳐날 수 있다라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담대히 선포하시고 그 마음을 온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참된 태평의 은혜가 오늘 우리 동안의 모든 가족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태평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영원 불변하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태평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울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정에게 부어지고 있기에 우리에게 참된 태평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철저한 순종의 삶으로 하늘의 태평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태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 세상이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태평의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충분히 쉬지 못하고 물질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삶을 더욱 귀히 여기사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 두지 마시고 질병의 고통과 병상의 쓸쓸함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샘솟는 기쁨과 태평의 은혜 속에서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동안의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층 로비에 추석 가정 예배지가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이번 명절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면서 모든 연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0월 13일부터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날을 은혜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태평을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번 명절 만나게 될 모든 가족과 이웃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